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와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뢰어 긴 불행 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 항고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결혼식 날 레아를 야곱의 신부가 되게 하였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는 여인의 눈이 예뻐야 했습니다. 그런데 레아의 시력이 약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레아의 눈이 사시였을 가능성도 많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레아는 아름다운 동생 라헬을 두었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한다는 것을 레아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갔습니다. 성경에서 라반은 레아의 의사를 물었던 흔적이 없습니다. 레아의 외모를 보니 어디 다른 곳에 시집 가기도 힘들 것 같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라반이 야곱을 더 오랫동안 부려먹기 위해서 그랬는지 둘 다였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레아는 그냥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복종해야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자신이 아닌 동생을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다음날 아침에 야곱은 레아인 것을 확인하고 너무나 놀래서 보아라 그녀는 레아다라며 라반에게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항변하며 탄식하는 것을 그 모습을 레아는 다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레아의 말 못하는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습니다. 레아는 그 이름의 뜻이 일하다, 애쓰다입니다. 라반 집안의 첫째 딸로서 온갖 힘든 가사 일을 도맡아 했던 부지런히 일만 하는 그런 딸이었을 것입니다. 자랄 때도 예쁜 라헬이 늘 주목받고 사랑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커서도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에게 시집을 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레아에게 너무 가혹할 것 같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사랑받지 못함의 원어가 쉐누아인데요. 그 정확한 뜻이 미움을 받다입니다. 레아는 그냥 사랑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랬나 싶어서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미움을 받다라는 뜻이 맞다고 합니다. 야곱 입장에서 라반에게 속아서 원하지 않았던 그런 레아와 결혼을 했으니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이나 더 일해야 했으니 레아가 괜히 미웠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사랑은 오로지 라헬에게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은커녕 미움받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레아는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그녀의 인생은 참 외롭고 아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아의 이런 마음의 어려움을 3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보다는 라인데 모든 상황과 형편을 섬세하게 잘 알고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과시와 미움을 받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그 아픈 마음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31절에 태를 여셨으나 에서 이 여셨다 파타의인데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열다, 풀다, 시작하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시는 순간 레아의 그 꼬이고 엉켜있던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고, 나아가서는 그녀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아가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의 아픔을,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힘겨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풀어가 주셨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레아처럼 어디 말할 수도 없고 아프고 힘든 그런 인생일 수 있습니다. 레아처럼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셨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형편을 섬세히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힘겨운 인생을 풀어가시고 열어주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레아와 같은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르우벤은 뜻이 보라 아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레아는 르우벤을 낳고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르우벤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괴로움을 돌보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쌓아놓았던 그 모든 서름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야곱의 마음이 자신에게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33절 보시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레아는 르우벤을 낳았을 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기대했지만 여전히 야곱의 사랑은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사랑은 여전히 라헬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습니다. 시므온 이름의 뜻은 들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레아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하나님은 레아에게 셋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레아는 이제는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연합, 결합이라는 의미를 가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너무나 갈망했습니다. 동생에게 집중된 그 야곱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너무나도 원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야곱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마다 너무나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이 레아처럼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내용의 결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결핍만 해결되면 자신은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고등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학만 가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어떤 이들은 내가 원하는 취업만 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어떤 이들은 건강하기만 하면, 어떤 이들은 승진만 하면, 어떤 이들은 결혼만 하면, 어떤 이들은 돈만 있으면, 어떤 이들은 내 남편이 변하기만 하면, 그 결핍들이 채워지기만 하면, 그 힘든 일이 해결되기만 하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바라보며 많이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망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잠깐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레아도 남편의 마음만 돌이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너무나 갈망하고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셋이나 낳을 때까지 그녀가 그렇게 바라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5절 보시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넷째 유다를 낳고 나서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도 찬송이라는 의미를 가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첫째부터 셋째 아들의 이름에는 이 레아의 괴로운 심정, 야곱에 대한 서운함과 간절한 기대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를 낳고 나서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레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시선은 야곱에게만 가 있었는데 어떻게든 야곱의 사랑받기만을 원했는데 그래서 그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픈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아들들을 낳으면서 레아의 시선은 이제 야곱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녀의 그 결핍을 바라보는 그런 레아가 아니라 그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레아는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만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나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만족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런 결핍들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만족과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3부 예배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이라는 가사의 찬양처럼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레아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있는 그런 결핍들이 전혀 결핍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레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레아가 낳은 유다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구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지파의 조상을 낳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레아가 아픔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야곱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지만 레아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귀한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슬프고 외로운 여인 레아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 남편에게 미움받는 괴로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에게 열어주시고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인생으로 빚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외롭고 고단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결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결핍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풀어가시고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에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모든 인생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은혜를 하나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도 땅에 수많은 다음 세대들과 하나님 수많은 주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하나님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저들의 괴롭고 슬픈 외로운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열어주시는 인생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효성의 많은 가족들 중에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아픔 가운데 눌려 있거나 여러 가지로 영과 육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새 일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사역으로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교육부서의 교사들로 하나님 중보 기도자들로 예배팀으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여러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영육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새 힘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믿는 하나님 국회의원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양심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법들을 하나님 아버지 제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하나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들의 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또한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복된 인생,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